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2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독교를 예수교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는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은혜, 도성인신하시고 사활 대속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이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대속으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죽었던 영을 살린 이것이 중생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영은 사람의 주격입니다. 영이 살아난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살아난 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똑같습니다. 영이 살아난 것은 똑같이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영이 있고 이 육이 있습니다. 육은 마음과 몸이 육이라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신인데 이 심신은 현실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물론 심신의 행체는 우리가 부활로 이미 그는 기본 구원에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심신의 행체 외에 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있고 또 모든 소유가 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계명생활, 이 현실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내가 오늘도 마찬가지겠지. 오늘도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사제 입은 자로, 칭의 입은 자, 또 하나님 갇힌 한 자, 영생의 소망,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살면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대속공로에 근거해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쓰여진 물질은 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다. 이게 다 건설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물까지도 우리가 이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자로 진리와 영감으로 살면은 만물들도 구원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건설구원이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격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변화된 이것이 건설구원, 성하구원이라, 행위구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왜 믿는지를 모르고, 왜 교회 가는지를 모르고,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실히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예수교는 무슨 교라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교입니까? 구원의 도라, 구원의 교다, 이 말, 구원을 이루는 교다, 이 말씀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일로 다 지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매교회도 어제 11시에 지휘학교 가면 장년반, 또 암송, 또 이렇게 찬송, 또 구역별로 또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을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깨닫고 또 배워서 깨닫고 이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되겠지요. 잘 알고 점점 더 잘 알아서 이 바로 예수님을 상대하는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바로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온갖 주를 위해 하더라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바로 상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해서 더 온전히 알아서 바로 예수님을 상대해서 생명 역사, 평강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이하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본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해도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 니 봤나? 한번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도 우리 종종 듣잖아요. 그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도록 그래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볼 수 없으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피부는 눈에 보이지요. 맞습니까? 뭐 이 손 피부나 뭐 얼굴 피부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피부는 눈에 보이는데 피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중요한 그런 기관들 우리 피부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간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CT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뭐 보는 건 몰라도 이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간을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이 별을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피부는 보이지만은 남이야 뭐 남 거야 수선한 의사 선생님이 알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또 사람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귀하냐? 힘이 귀합니다. 뭐가 귀합니까? 힘이 귀하지요. 중요하고 귀합니다. 힘이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빠 힘이 없으니까 자네도 못 썼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얼마나 귀합니까? 팔다리가 있어봤자 힘이 없으면 일을 쓸 수 있겠습니까? 뭐 물건 하나 들 수 있겠습니까? 자, 힘이 귀합니까? 귀하졌습니까? 이 귀한 힘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또 이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움직이고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팔 다리는 이렇게 팔다리 지체는 보이는데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보입니까? 힘은 안 보입니까? 힘은 안 보이잖아요. 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이 그 작용하는 것만 보여지지 힘이 작용하는 그것은 역사는 볼 수 있지만은 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또 뭐가 있지요? 생명이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의 이 생명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보입니까?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주요. 그 왜 안 보이지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까? 힘이 있는데도 안 보이고
뭐 우리 속에 있는 이 간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 지금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뭐 의심하고 하나님을 바로 상대 안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볼 수 없는 우리 속의 내장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도 볼 수 없고 생명도 볼 수 없지만은 이것이 볼 수 없다고 없는 겁니까? 반드시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집마다 지은 이듯이 모든 만물을 지은 분이 누구랬습니까?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힘이나 생명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치면 피아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그 소리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잖아요. 듣긴 들어도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덜 신비한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다 만질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보고 만지거나 또 생명을 보고 만질 수는 없잖아요.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입니다. 같이 완전.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을 이해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라 하더라도 완전을 아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능도 없고 그런 지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그 완전자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완전자라는 것은 뭐가 완전자인가?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은 이런저런 그 물체를 그 물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체를 가지신 그런 분도 아닙니다. 물체도 없고 영체도 없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한 것이 완전인데 하나님은 물체와 영체가 없는 완전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까? 볼 수가 없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볼 수 없을까? 좀 보여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했다? 나타났다는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드러내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참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저급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오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나왔지만 말씀 이 도라는 것은 말씀 도인데 우리 1장 1절에 넣은 이 말씀이 도인데 도성 말씀이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도성인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은 뭡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네. 사람으로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신성이 있죠. 믿습니까? 사람은 신성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우리가 뭐 신성이 있습니까? 인성밖인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도성인신하셨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 하여금 지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봐라,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구주가 됐죠. 우리가 구주가 되고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온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우기 쉽도록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첫째로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론 인성도 있습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이종교의 동서양의 어떤 위대한 그런 성인들이나 도덕가나 또 교주 그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또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구별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왔다. 사람들 온 거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셨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신 증거를 여러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많이 나타내. 하나님이신 증거를 이적과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적과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중에 하나 주신 증거를 나타낸 것을 하나 든다면은 사망을 이기신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성경이 많지만 그 중에 사망을 예수님은 이겼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지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사람이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잖아요. 뭐 이 세상에 명자나 공자나 석가모니 그런 사람이 사망을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이신 증거를 하나 대면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본래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뿐인가? 사람으로 왔으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왔으면은 뭐 그거는 뭐 사람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지시고 사람뿐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오셨는데 사람으로 왔으면은 사람 바뀌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다.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되셨고 두 가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기까지 그 유래를 할까요? 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분으로서 그렇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만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이제 이거는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어로는 대문자라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오늘 본문의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로고스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뭐뭐 나타나셨지요? 아니 다른 데는 여호와를 했지요. 또 주님이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고 여러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도 하나님이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예수님.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오늘 본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내 이름은 로고스라, 내 이름은 말씀이라, 이렇게 당신이 성경에 발표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표해 주기를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요?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입니다. 자, 또 우리가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말씀이 육신은 사람 아닙니까? 말씀이 사람 되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사람 되었다. 그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로고스라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래 하지요.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곧 누구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오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도성이신이라 그럽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말씀이시라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타나 거했다. 이 말은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오신 분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자, 그렇게 알고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지요. 그럼 요거 하나 또 합시다. 태초라는 것은, 태초라는 성경에 또 어디에 태초가 나옵니까? 창세기 일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의 글자는 똑같지만은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주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태초는 알겠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엿새 만에 지으신 그때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이 태초는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태초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이미 계신 분이 나타나신 그 때를 가리켜서 이게 태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창세기 1장 태초는 없는 가운데서야 6일 만에 없는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때를 태초라 하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나타나신 그 때를 가르쳐서 이렇게 태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시간 역사가 있기 전에 영원 전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영원 전 말씀은 하나님이 됐지요. 영원 전 그 하나님은 다른 데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했죠. 말씀 하나님이 다른 데는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풀이하면은 영원전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신 때가 있는 것 있었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은 계신 때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때, 영원 자존하신 계신 때가 없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한 때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또 끝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은. 그래서 이걸 막 영원전 자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거는 표현할 길이 없죠. 이렇게 알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영원전 아무것도 말미암아 계시지 아니했고 영원전 당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포시해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시공시계의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시공시계의 태초이지만은 이거는 시공시계의 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알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또 말씀이 하나님을 다른 말하면 여호와라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다른 이름을 또 여호와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자존자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여호와라 말씀이 자존자라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이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계신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때를 태초라 그렇게 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시작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영원전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름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누가 뭐 이게 알려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타냈습니다. 모세에게 보면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그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실 그때도 아닙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태초라 그렇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정갈하는 게 여러분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때를 태초라 합니다. 그래서 예정보다도 앞이요, 목적을 정하신 것보다 앞이요, 영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에 무엇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영원전에 홀로 계신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이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상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계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계신 것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오늘 첫째로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전 예, 태초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우리 믿는 사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한 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식은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 그 인성을 우리 가르쳐서 예수님이라 그래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영원 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자로 그렇게 계시던 분이 사람 되 오신 분이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전가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